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주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우리 발걸음을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좀 말씀 주로서 싸우니 하나님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말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말씀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험난한 세상 사냥마귀의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동감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유신에 연약하여 말씀 듣는 가운데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모든 질병 치료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질병당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시공을 초월하신 주여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보혈의 번경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어주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관하는 복된 시간 되기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내가 이거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무리 읽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들을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깨달아지지 못하고 어려울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주님 이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은혜가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때로는 금식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빼도 안 되고 도해도 안 되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대로 믿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성경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이냐? 앞으로 되어질, 미래 되어질 일들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살기 편하지만 도대체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어렵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무슨 책이라 하세요? 다니엘과 함께 읽어야 된다.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짝이요 짝, 세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반드시 읽고 이해하면 절대로 이단 사이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함께 읽으셔서 여러분 신앙이 바로 반듯하게 서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주의 종이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중심에 유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 따라합시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을, 그 징계를 받는 백성과 나라와 개인은 힘들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 환난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수많은 상황과 방법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셨어요.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야, 교만하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오늘 함께 읽으신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담겨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앞부분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해를 옷처럼 해를 등에 입고 그리고 달을 밟고 머리에 멸관을 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또 하나는 오늘 함께 읽으신 붉은 용이 있단 말이에요. 붉은 용이. 그러니까 여자와 용 따라합시다. 여자와 용.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붉은 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글이니까 여자구나, 용이구나.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실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들었다 그랬어요? 천사를 만들었다 말이에요. 천사 중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다 따라합시다.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그룹, 스랍. 이런 천사가 있다면 스랍과 그룹은 이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천사의 공동체 이름이고,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엘은 말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붙을 때는 전능자란 말이에요. 전능자. 근데 사람에게 붙어요. 천사에게도 붙어요. 그래서 그 엘이 붙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존귀하다,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에게도 이름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고, 가브리엘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가장 으뜸인 천사가 누구냐? 루시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루시엘 밑에 있고, 루시엘 위에는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루시엘이 천사 중에 으뜸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발꿈치도 밟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루시엘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맡겨진 임무를 추신하면 되는데,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루시엘을 하나님 만드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지혜가 완전하고 지식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몸이 아프면 몸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물질 때문에 어려우면 다른 기도 제목도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뭐라 그래요? 물질만 해결해 주시면 그럼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해결되면 믿어야 안 믿어요? 또 문제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루시엘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위에 계신 분, 높이 계신 하나님과 비결이라. 우리가요, 생각할 수 있고 입이 터졌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말도 잘해야 되고 생각도 잘해야 돼요. 물론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생각한 것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잘 말해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엘이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께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시포가 돼서 지상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바로 누구냐? 사단마귀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이 루시엘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물질을 얻었다, 건강했다, 지식을 얻었다, 내가 나름대로 목표했던 것을 성취했을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전진해 가서 그 도달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미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자기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가 시시하게 보이고 하나님 자리가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학생은 학생의 자리, 자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실상이 어렵습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자리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충성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께 더 좋아 보이고 갖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질서가 정확히 잡을 때문에 질서는 예수님만을 믿을 때만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남과 비교했을 때는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충성해야 하나님이 더 좋은 자리도 주시는 거지. 있는 자리도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마귀는 하나님을 이 천사는 루시퍼가 돼서 쫓겨날 때 그 편에 들었던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땅으로 쫓겨오고, 그러면 여러분 쫓겨날 때 이 사단마귀가 감사함으로 쫓겨났어요? 이를 부득부득 깔았겠어요? 당연하죠. 너 나가! 너 쫓겨나가! 그럴 때 할렐루야 하고 쫓겨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를 부득부득 깔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유심히 보는데 아담은 안 되겠어. 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말씀했거든요. 너는 저거를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아하, 아담은 안 되겠고 하와를 꼬시면 되겠다. 계속 푸시푸시 하다가 결국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사단마귀는 루시퍼가 된 그 시간부터, 쫓겨난 그 시간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사단마귀가 영원한 무죽음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사단마귀가 하는 최고의 임무가 뭐냐?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분리자라, 분리자.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과 분리시키고 오늘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붙이기를 원하는데 사단마귀를 푹 떨어뜨린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미움이, 사기, 시기, 질투, 모든 잘못된 열매가 거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마귀는 한순간도 자기의 임무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임무가 뭐냐? 하나님을 못 뵙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은 성공이 뭐냐? 죄 짓게 했거든요. 그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가 쾌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루시엘이 죄 지을 때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것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죄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사단마귀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쫓겨날 때부터 사단마귀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하와를 먼저 딱 부시는 거예요. 그 죄 짓게 만들고, 그
그리고 나중에 나서 아담과 하와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건 우리 세상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가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지만 뭐가 죽인 거예요? 마귀가 아벨을 죽인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승리고 마귀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사람의 사는 역사 가운데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붙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뜻은 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8식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숫자가 수백만으로 불기하고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단은 막지만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붙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음욕에 빠지고 동성에 빠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 말이에요. 너 그거 아니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딱 붙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붙는 게 아니라 마귀의 뜻에 붙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에 빠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이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죄를 저지르냐?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 거예요. 그가 무도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뭘 원하냐? 너희가 나를 죽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원하냐? 그 환난을 통해서도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 세계 흩어져서 고난과 치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안 믿으니 그 촛대가 오늘 이방인대로 넘어온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에도 못 알아들으니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7년 환난을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계획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저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애국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와 성경 말씀을 근거하고 끝까지 이기면 나중에는 반드시 마귀는 무정에게 갇히고 오늘 나는 승리하고 내 자녀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은혜가 결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유대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자,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잘 보세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신기한 꿈을 꾸는 거예요. 개꿈이 아니라 희한한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 꿈을 꾸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벌벌 떨고 밥만 떴고 잠도 못 자고 심에 빠진 거예요. 매일매일 왕을 아련한 신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 나라에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꿈 내용을 말하시면 저희가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하니 내가 꿈도 알아맞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것도 해석해라. 아니 왕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 내용을 말씀하셔야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게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바로 일어날 일을 1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나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해석해. 꿈도 알아맞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꿈 내용을 말씀하시면 해석하는 게 도리지 아무리 왕이라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고개 바닥치 들고 얘기했다가 왕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다 죽이라고 하죠. 다 죽이라고. 한 꿈을 해석하는 이 술객과 박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그 속에 다니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너 죽었다 이제 꿈꾸면서 다 죽인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갑자기 뭐 영문도 모른 채 죽어야 되니까 나를 왕에게 데려다 달라고. 왕에 딱 놔줬습니다. 제게 말미를 주시면 제가 왕이 꾼 꿈과 모든 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때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요 몰라요? 무슨 꿈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백을 믿고? 하나님의 백을 믿고.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큰일 났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거 목숨이 달려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불러다가 야야야 오늘 우리의 목숨은 하루살이 될 수도 있어요. 꿈을 알아맞혀야 되고 해석해야 너나 나나 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할 때 슬슬하겠어요? 똥줄타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목숨 걸고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다니엘이?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맞출 거 아니에요.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꿈도 해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무슨 내용인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왕 앞에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밑에 있는 수많은 점치는 사람들도 눈을 껌뻑껌뻑하고 어제 저녁에 다니엘이 헛방을 질렀는데 저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우리가 나이로 보나 모든 면 훨씬 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들이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어떻게 하나 뭐 보기는 하자 하고 다 구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누구를 집중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은 다리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달달달달 떨리죠. 아니 여러분 시장님 앞에서 대통령 앞에 갈 때 손 떨려 안 떨려요? 떨린다니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모시던 상관이 중령인데 남자들만 모이니까 제가 이제 손님들 오면 차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고개도 못 들고
손이 들들들 찬잔을 들고 가는데 떨리더라니까 이게. 짝대기 두 개가 무궁화 앞에서 들어가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말하는 것이 힘있고 담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쳐다보는 것, 저건 팔의 목숨이다. 구경하고 있는데 세상에 담대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고 해석도 보여주셨습니다. 빨리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누구가 안에서 뭘 듣고 싶은 거예요? 해석이 듣고 싶은 거 해석. 근데 해석은 꿈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다 집중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 꿈꾸면 이와 같습니다. 왕은 큰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띄워주세요. 금신상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꿈을 얼마나 많이 꿨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꿔본 적이 없는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본대로 따라합시다.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금신상이 금신상. 그런데 그거를 다니엘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에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뭘 기대하겠어요?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이겠냐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금신상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머리입니다. 금신상의 머리예요. 머리예요. 그리고 참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렇게 어렵네요. 자, 세상에 이게 뭐예요? 금신상이지. 금신상. 저 그림에 있는 금신상. 요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머리는 금으로 된 거예요. 금으로 된 금신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본 것을 그대로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넙죽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쇠요. 그리고 열 발가락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더라. 이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다니엘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본 금신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은 머리는 따라서 머리는 금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넙죽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쇠요. 열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데 옆에서 구경하는 순교가 박사들도 지들 촉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왕의 얼굴을 보니까 다니엘이 말한 게 맞는 거예요. 다니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왕이 이게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이야. 그런데 뭐라 하냐?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가지고 머리를 친 것도 아니고 가슴을 친 것도 아니고 배를 친 것도 아니고 넓적다리와 다리를 친 것도 아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발가락을 친 거예요. 뭐가? 돌이. 그런데 돌이 발가락을 치자마자 머리부터 온 몸에 있는 것이 사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돌이 반대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왕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란 말이에요. 해석. 제가 왜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여자 앞에 지키고 있었다 했단 말이에요. 뭐하게? 낳자마자 죽이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못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사단마귀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막고 막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아플지라도 사단마귀는 결정적으로 내 영혼은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질병을 줄 수가 있어요. 물질은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은 사단마귀에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차피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의 나라가 점점 커져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껌뻑껌뻑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쇠요. 발가락은 쇠와 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다니엘 뭐라 하냐면은 머리가 뭐냐? 바로 지금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들을 때 와 내가 금이요? 어깨 힘들어갈 거 아니에요? 얼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는 바벨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가 미국과 붙어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뭐라고 하냐면 왕의 이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살겠지만 왕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은혜 나라, 따라합시다. 은혜 나라. 금보다 은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더 연약한 은혜 나라가 결국은 금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노새 나라가 무너뜨릴 것입니다. 노새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쇠의 나라가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그럼 금이 뭐냐? 이게 따라합시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당시에 꿈을 꿨던 그 당시의 나라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영원한 누가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말하기를 이 금의 나라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혜 나라. 그러면은 은혜 나라가 뭐냐? 따라합시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럼 여기 뭐냐?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인데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양팔이니까 메데 파사가 하나가 되는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지금 다니엘이 말할 때는 바벨론 시대예요. 그럼 페르시아는 과거요, 미래예요? 그렇죠. 아니 페르시아는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니엘은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뻗어나가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 의하여 이 왕의 나라 금의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목숨을 내걸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은혜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배와 넓적다리는 뭐가 됐다 했어요? 노시란 말이에요. 그럼 노새 나라는 뭐냐? 따라합시다. 노새 나라는 헬라라.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 헬라 나라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은 헬라, 로마 막 말 타고 배너 같은 거 있잖아요. 꼬바디스 다 그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헬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쇠의 나라가 헬라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나라가 뭐냐? 따라합시다. 로마. 화려한 옷을 입고 회당에 모여서 늘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지식을 토론하기 좋아했던 헬라 이 사람들.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로마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사람. 이거를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럼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나라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신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하느냐? 세계를 움직이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누구는 꿈을 꾸고 다니엘하고 해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금의 나라도 아니고 은혜의 나라도 아니고 결국 돈의 나라. 아멘. 그래서 두 다리가 한 다리니까 약 다리가 두 개니까 동로마 서로마란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있을 때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미래의 나라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볼 때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언제예요? 과거죠. 우리는 지금 이걸 아무 거리낌 없이 이해가 되지만 다니엘이 말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로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발가락이 뭐냐면 발가락이 전부 몇 개예요? 10개란 말이에요. 10개. 요거는 언제냐? 미래의 왕. 결국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럼 보세요. 페르시아. 다니엘 때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미래지만 오늘 우리는 이거는 이미 과거로 사라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 발가락은 뭐냐?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열이니까 이 나라가 무너지고 과거로 우리는 과거로 볼 때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돈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사단 마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하여 이 미래의 나라인데 오늘 시대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붉은 용이 지배하는 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10뿔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볼까요? 12장 보세요. 12장 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요걸 말하는 요게 10뿔 따라서 10뿔 여기 이제 다니엘 7장에도 나오네 10뿔이란 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유대 민족을 힘들게 하는 핍박게 하는 어떤 공동체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이 딱 발가락으로 치는 거예요. 머리를 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힘들게 하는 이 미래의 나라를 치고 돌의 나라가 더 확산되어져서 왕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은 믿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돌의 나라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이거를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뭘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게 주에 따라서 머리는 금이요 두 팔과 가슴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쇠요 열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다.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 두 팔과 가슴은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두 다리는 로마, 그리고 열 발락은 미래에 되어서 미래, 적그리스도의 나라라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핍박과 고난, 참교인으로 이런 환란이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온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 것은 돌이 발을 힘으로 박살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돌의 나라. 그럼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의 보여줄 의도가 뭐냐?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나라의 왕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머리 숙여야 된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고의 나라다. 고의 나라.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제 나라, 쇠 나라가 그 당시에는 화려했어도 결국에는 추풍 낙엽처럼 사라지고 결국에는 보잘것없는 돌, 금, 은, 노, 쇠에 비하면 돌은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그 돌의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유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39편 5절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준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주님의 영원하신 그 역사 경험 속에 나라고 하는 나의 인생은 표시도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얼마나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뽐내는 것은 미련하다 이것입니다. IQ가 200이 되어도 대한민국 움직이는 큰 재벌이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위에 상공에서 밑에 걸 보면 큰 집이나 적은 집이나 다 뭐로 보여요? 손으로 보여요. 1층이나 10층이나 위에서 보면 똑같지. 그죠? 땅에서 볼 때만 30층이지만 위에서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뭐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도 아신다. 여러분과 다 아신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를 스스로 볼 때 나는 공부도 못했고 아는 것도 없고 키도 적고 외모를 보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신감도 결여되어지고 미래의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그저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오늘 나인 것 같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옆 사람이 알아줍니까? 사람에게 알아주기를 기대를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아멘. 시장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아이고 대단합니다. 대장님, 부장님, 사장님 해도 이 동상처럼 어느 날인가 내 등에다 칼을 꽂을 거예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언제가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기억 속에 날아온 존재는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사라져버릴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지도자도 시대가 지나면 사람들 뇌리 속에서 사라져버리지만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 앞에는 기억 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한 장 더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마귀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덤비다가 땅으로 쫓겨난 사단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공부 많이 하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도 예수를 말하고 그를 말하면 막 손을 젓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도 덜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배워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정신세계가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을 일으키는 작자가 누구냐? 사단마귀랍니다.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라 해도 난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그럼 우리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반대하고 막 완악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 붙잡고 있는 사단마귀를 우리가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실력이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공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다 부족한데 뭘로 이기겠어요? 사단마귀는 예수의 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도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뭐예요? 어둠이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내라. 자 보세요. 세상 신이 사단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어서 그 사람을 혼미하게 해. 근데 그 사람보다 공부도 못하고 모든 부족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기쁨을 갖고 살게 하고 감사로 하게 하고 애국도하게 만들고 아멘. 세상으로 기준을 보면 나보다 월등히가 뛰어난데 나는 부족한데 그의 승령은 마귀가 붙잡고 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있으므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전도하는 삶으로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영입하는 시대 속에서 이 살기 좋은 나라가 뭐가 문제겠느냐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틀림이 없는 사실이기에
애국할 수 있는 은혜도 마음도 주시니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시대가 되면 때가 되면 금도 은도 노도 쇠도 사라지지만 보잘것없지만 돈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7년 대관련 동안에 이런 사단마귀가 수단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온 것을 막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마귀는 아직 자기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성도들 간에 다툼을 만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가정을 불러일으켜서 망가지게 만드는 분리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공갈치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쫓겨났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의 피와 성령 때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피와 성경을 통하여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있으시죠? 앞으로 계속 이길 것이죠? 내 신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기게 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안 믿는 사람은 뭐 부족하다 그래서 아우 나는 부족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아신다. 그 여러분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그 평가에 대해서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보고 계세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신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양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초림의 구원주로 오셨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고. 그리고 아직도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마귀를 쳐부순 뒤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니까 이게 역사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빨리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들어있다. 붉은 용, 열뿔, 뿔이 뿔뿔, 열발가락, 미래의 그리스도가 재림. 그러니까 이 돌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직전에는 온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연합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되든지 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미래를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확신을 갖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헛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단만고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사단마귀를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언약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상인들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기자. 다른 말로 이겼다. 그래서 뭉치자, 싸우자, 이겼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 해야 돼. 세 번 꼭. 세 번 해야 돼. 따라합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겼다.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을 이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김을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막 다듬으면 안 돼요. 주님 써주세요. 주님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필요하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348장 찬송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계약 없이 형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전기 약한 적군가 심판 날과 멸망의 날개가 삼는 눈앞에 곧 찾아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리라. 죄악 벗은 죄요 또한 이는 우리는 누가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여러 군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리라. 계약 벗은 형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오. 어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기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김을 경험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수단만고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사단마귀의 강교함에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이김을 경험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심정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마귀가 불을 사다처럼 불을 찾아가는 이 시대에 저를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는 말이야.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물리치면 영원한 확실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실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어려워야 되는 내 영혼을 받으신 때문에 내 실력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예수 이름으로 이기를 누르십니다. 오늘 예수님 이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말씀도 아시고 선언도 본인도 믿음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의 하나님의 오늘과의 믿어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공개하지 말겠으며 오직 예수를 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돌아갈 줄을 믿고 한국인을 하나님으로 대응하는 가족